네, 이번 주가 이제 사도행전 1번이었고 다음 주가 이제 사도행전 또 이제 2번이죠. 그래서 사도행전 다음 주까지 읽어야 이번 주까지 읽어야 사도행전이 이제 다 끝나게 되는데, 제가 이 사도행전을 두 번에 나눠서 제가 설교를 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창세기부터 성경을 쭉 봐오면서 여러분들이 눈치를 채셨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각 성경 권별로 핵심되는 내용들을 위주로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뭐 가령 예레미야면은 눈물의 선지자, 왜 예레미야가 눈물의 선지자였는가? 이사야라고 한다면 이사야가 그 그루터기에서 난 한 싹, 그것을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그래서 계속 우리가 성경 전체를 2023년에 쭉 한번 보았다는 것이 저는 너무나 유익했다라고 생각이 들고, 사도행전도 제가 그러면 어떤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전해야 될까, 제가 이제 그 고민을 했는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같으면 사도행전 하면 가장 먼저 뭐가 떠오르는지. 사도행전, 우리가 생각할 때 사도행전은 굉장히 이렇게 성령의 충만함과, 그리고 성령이라고 하면 뭔가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나오는 것처럼 뭔가 신비하고, 뭔가 어떤 이렇게 장풍 쏘는 목사님들 있잖아요. 요즘에 어디 기도원 같은 데 가면 막 장풍 쏘고 막 넘어뜨리고, 안 넘어지려고 막 버팅기면 이제 옆에 보조자들이 와가지고 이렇게 팍 넘어뜨리고 이제 막 하잖아요. 근데 어떤 사람들은 끝까지 안 넘어지려고 막 버티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저는 뭐 장풍을 맞아본 적이 없어가지고 어떨지 잘 모르겠는데, 그런 목사님들이 주로 이제 그런 신비주의와 은사주의, 그런 어떤 것을 하시는 분들의 이제 핵심이 뭐냐면 성령이죠, 성령. 그러니까 가만히 보면 삼위 하나님 중에 성령을 제일 무시해요. 그러니까 성부 하나님은 뭔가 두렵고, 성자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셨으니까 뭐 감사하고, 그런데 성령은 내가 이렇게 일로 와 해가지고 이렇게 탁 쏘면 이렇게 나가야 되고, 뭔가 이렇게 가서 병 고쳐 이렇게 딱 하면 병 고쳐야 되고, 이렇게 가가지고 뭐 해 딱 하면 성령님은 뭔가 우리의 명령을 받는 분처럼, 뭔가 성령님은 굉장히 그냥 막 우리의 도구로 사용되는, 굉장히 이리 가라면 가야 되고 막 이런 분처럼, 내가 오라면 와야 되고. 그러니까 이 성령에 대해서 너무나 우리가 신비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이런 오해가 생기는 것 같습니다. 사무엘 상하가 주인공이 사무엘이 아닌 것처럼 사무엘 상하의 주인공은 다윗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왕을 달라고 했던 그 사사시대의 왕을 달라고, 우리도 다른 나라들처럼 왕 좀 주십시오 했던 자들에게 그래 내가 왕을 주겠다 해가지고 사무엘을 통해서 다윗을 예비하심이거든요. 그러니까 사무엘서의 주인공은 다윗입니다. 그런 것처럼 오늘 우리가 읽었던 사도행전의 주인공은 사도들이 아닙니다. 그리고 간혹 누군가는 성령행전이라고 말해서 이 구약은 성부의 일이고, 그리고 복음서는 예수님의 일이고, 그리고 이 사도행전은 성령님의 사역이다, 뭐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성령님께서 오셔서 하신 일들이 바로 자기의 일을 말하지 않고 예수를 증언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사도행전 첫 번째 설교로는 이제 제목을 예수행전이라고 제가 이제 제목을 붙였고, 그리고 오늘 교회에 대해서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사도행전, 그러니까 복음서에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 승천하시고 그 이후에 교회 시대가 열리거든요. 그리고 우리는 오늘 사도행전 이제 28장 이후를 우리가 살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복음서 이후에 교회가 세워지거든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그 시대를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성령님께서 이 사도행전에 오셔서,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내가 죽고 부활한 다음에 하늘로 올라가야 성령이 오신다. 제자들이 안 가면 안 돼요, 우리랑 영원히 같이 살면 안 돼요 라고 했을 때 성령님, 그 예수님께서 내가 가야 또 다른 보혜사가 너희들에게 온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럼 성령님이 도대체 무슨 일을 하시는가? 성령님은 그저 어떤 신비로운 체험과 어떤 은사와 어떤 그런 것인가? 그게 아니라는 거죠. 요한복음 14장 26절에 보면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기적을 베푸셨을 때 제자들이 그것을 알아먹지를 못해요. 그래서 예수님 죽으시면 안 됩니다 막 베드로는 그렇게 얘기하고, 그리고 뭐 지난주에도 얘기했지만 오병이어 기적하니까 그냥 그게 배불러서 따라다닌다고요. 썩어질 것을 구하면서 이 로마로부터 정치적으로 해방시킬 메시아, 특별히 우리를 다윗 왕 때의 어떤 그 번영으로 우리를 이끌어줄 그 메시아를 기다렸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제자들이 언제 이것을 깨닫고 변화되어 생명 바쳐, 목숨 바쳐
다 순교했죠. 요한 빼고. 어떻게 그렇게까지 변화되게 되는가가 바로 사도행전 1장 8절에 나오는 너희가 다 너희에게 성령이 임하시면, 그러니까 성령이 임하시면 하시는 일이 뭐냐면, 너희들이 그때 예수님께서 하셨던 일과 말씀들, 너희들이 그때는 도무지 깨닫지 못했던 것들을 성령이 오시면 다 깨닫고 생각나게 될 것이다. 그리고 다음 절 요한복음 15장 26절,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그가 나를 증언하실 것이요. 그러니까 성령님은 그냥 혼자 와가지고 어떤 자기만의 사역을 하시는 분이 아니라 오직 예수님에 대해서 증언하시는 분이다라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도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여러분들이 예수를 주시라 고백할 수 없다. 여러분들이 이제 지금 교회에서 오늘 담임 목사님도 계속 작정해라, 전도 작정해라 이제 계속 얘기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벌써 목사님 말로는 이제 5번째 초청주의를 하고 있는데 5년째 하고 있는데 5번째 하고 있는데 목사님 5년 안 되셨죠? 5번째 하고 있는데 작정을 너무 안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제 막 목사님께서 작정하고 이제 막 좀 써라, 이름이라도 써라 이렇게 하셨는데 오늘 많이 쓰셨더라고요. 네. 오늘 1차로 작정했는데 오늘 진짜 많이 쓰셨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전도를 해보면 알겠지만 정말 한 사람이 예수 믿는 것이 쉽지 않다라는 것을 여러분 느낄 거예요. 막 선물을 갖다 줘도 안 돼요. 뭐 갖다 바쳐도 안 돼. 뭘 해도 안 돼. 그 사람들이 궁금하다고 하는 거 이렇게 내 말로 설득시키고 어떤 막 누구 찾아 만나게 하고 막 이렇게 해도 이 사람이 참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어떤 사람의 실력과 어떤 사람의 탁월함으로는 되지 않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문선명을 믿는 사람들 보면 거기에 판사, 검사, 병원, 의사들이 있는 거예요. 아무리 세상에서 머리가 똑똑하고 뛰어난 사람이라 할지라도 이것이 이 사탄의 영의 미혹이 되면 그런 막 문선명을 따라다니고, 문선명이 아니라 그 누구예요? 그런 따라다니는 거예요. 신천지를 따라다니고. 그러니까 그런 거 보면 이게 참 이 신앙이라는 것은 이 지능수는 아닌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 그러니까 오늘 성령님께서 오셔서 하시는 일들은 이 우리의 어떤 그런 신비한 어떤 그런 체험 이런 것들이 아니라 바로 예수님을 증거하는 일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령님께서 오셔서 우리를 밝히 깨닫게 하시고 예수 믿게 하시고 여러분들이 오늘 예수를 주시라 고백하고 있다고 한다면, 오늘 성령님께서 하시는 이 사도행전에 나왔던 이 엄청난 역사들, 특별히 성령님이 임하실 때 머리에 불꽃이 임하더라, 불의 혀 같은 것들이 있더라, 그리고 강한 바람 소리 같은 것들이 있더라 하는 것들이 이 그때 당시에 성령으로 있었던 그 왕성한 역사들이 나타났던 것을 묘사하고 있는 것이지, 오늘날에도 우리가 성령 받으면 막 불이 임하고 막 강한 바람 소리가 들리고 뭐 그런 것이 아니라고요.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음이 오늘 이 사도행전에서 일어났던 이 강력한 역사와 동일하다 이거예요. 특별히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은 너무나 유명한 본문인데, 뭐 성령이 오순절 마가 다락방에 그들이 뜨겁게 기도할 때 성령이 임해서 성령 충만이 있었다. 그래서 우리가 늘 이 본문 가지고 성령 충만합시다. 성령 충만이 뭔데요? 성령 충만하면 뭔가 뜨거워지고 뭔가 이렇게 뭐죠 그게? 뭔가 이렇게 뭔가 헌신할 수 있을 것 같고 뭐 그런 거 이제 하는 것 같아요. 제가 이때까지 교회에 이제 계속 있으면서 사도행전을 가지고 목사님들이 어디까지 설교하나 제가 이렇게 조금 약간 의도를 가지고, 오늘 목사님 말씀대로 주목하여서 의도를 가지고 이렇게 목사님들이 설교할 때 사도행전 어디 설교하나 제가 보면 뭐 2장을 거의 안 넘어갑니다. 거의 앞장에서 제가 이 뒤에 뭐 사도행전 스데반 뭐 가끔씩 하지만 그 뒤에 이렇게 제가 사도행전 설교하는 거를 제가 별로 이렇게 들어본 적이 없어요. 왜냐하면 사도행전 하면 가장 먼저 생각나는 것이 늘 그냥 성령 충만, 아니면 땅끝까지 복음 전하라, 너희들이 성령을 받고 권능을 받아 땅끝까지 복음 전하라, 이거 말고는 사도행전을 가지고 할 얘기가 별로 없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제가 사도행전을 가지고 조금 제가 다른 관점으로 제가 오늘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사도행전은 먼저는 요엘서의 성취입니다.
오순절에 마가 다락방에 제자들이 모여가지고 뜨겁게 기도했고 그들의 막 뜨거움과 간절함으로 성령이 임하셨던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떠나가시면서 너희들에게 주리라 약속한 그 약속이 이루어지는 것이고, 그것은 특별히 우리가 자주 찬양했던 요엘서의 2장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아비들은 청년들은 환상을 보고 아비들은 꿈을 꾸리라. 우리가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박수치며 찬양했던 거 있잖아요. 그게 마가 다락방에 성령이 임하시는 말씀의 성취입니다. 요엘서 2장 28절 볼까요? 보면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의 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들은 꿈을 꾸고 너희 젊은이들은 이상을 볼 것이며 그때 내가 또 내 영을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줄 것이며 내가 이적을 하늘과 땅에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 기둥이라. 여기서 피와 불과 연기 기둥은 하나님의 심판을 상징하는 것이고요, 그 앞에 나오는 그 영이 부어지면 너희 자녀들이 장래의 일을 말할 것이고 늙은이들이 꿈을 꾸고 젊은이들은 이상을 볼 것이다 라고 하는 이 부분에서 자녀들이 장래의 일을 말하고, 그죠? 그리고 늙은이들이 꿈을 꾸고 젊은이들이 이상을 볼 것이다. 이것은 그냥 우리가 찬양할 때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청년들은 환상을 보고, 이게 그냥 우리가 꿈을 가집시다 이런 게 아니에요. 우리가 꿈을 가집시다. 이 땅에 살아가면서 위대한 꿈을 꿉시다. 이런 말씀으로 주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녀들이 예언할 것이다라는 것에 이 예언도 어떤 미래의 일에 어떤 점을 보고 미래를 보고 이런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 예언을 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환상을 본다는 건 역시도 그 메시아가 오셔서 완성하실 그 하나님 나라, 메시아의 나라, 그 교회 시대를 보게 된다는 것이고, 이 요엘이 그때 당시에 말했던 이 환상과 예언과 이런 것들은 다 다윗의 자손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가 완성하실 그 하나님 나라, 흠도 없고 점도 없고 그 완성된 아름다운 하나님 나라를 보는 것이지, 소망도 없고 꿈도 꿀 수 없었던 그들에게 예수를 보게 하는 꿈을 꾸게 하는 것이지, 그게 오늘날 어떤 내 꿈과 비전 이런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이 성령이 임하셔서 우리에게 하시는 일은 아까 우리가 처음에 봤듯이 예수를 증언하고 예수를 보게 하는 것이 바로 이 성령의 역사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제 세례학습 신청 기간이거든요. 혹시 아직 세례학습 입교 안 한 사람들은 이제 목자들에게 신청을 해주시면 되고, 여러분들이 세례를 받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이제 목사님께서 이제 성수를 준비하실 거예요. 성수를 좀 너무 진지하게 듣고 있어가지고 내가 농담을 못 하겠네. 그거 그냥 저기 삼다수예요. 제주 삼다수 이렇게 부어가지고 약간 전자레인지 약간 따뜻하게, 너무 차갑게 하면은 이제 부교육자들 불려가서 혼나거든요. 제가 전에 교회에서 제가 예배국 담당이었기 때문에 이제 세례식 하면 제가 항상 준비했는데 물 차갑다고 한번 제가 엄청 혼났어요. 그래서 물 살짝 데펴가지고 이제 제주 삼다수 이제 살짝 부어 놓으면 이제 세례기라고 하는 이렇게 그릇 있잖아요. 거기다가 물 살짝 이제 데펴놔가지고 놓으면 목사님이 장갑 끼고 이제 이거 가지고 머리에다가 성부, 성자, 성령으로 세례 주잖아요. 그때 이제 성령이 불같이 이제 머리 위에 불꽃처럼 임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런 일은, 그러니까 세례식을 통해서 우리가 바라봐야 되는 것은, 이 사람이 이제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 예수님을 머리로 한 몸된 공동체 안에 예수를 주라 시인하는 한 몸으로 받아들이기로 인정합니다 하는 것을 모든 사람들이 보는 곳에서 공인하는 것이지, 그때 무슨 성령이 임하고 이런 것이 아니에요. 그럼 성령은 언제 임하는가? 성령은 그 세례 받기 전에 임할 수도 있고 세례 받은 후에 먼 훗날 올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훈련소에 가서 세례 받았거든요. 제가 공익근무했잖아요. 한 달 동안 병영 체험하고 왔잖아요. 제가 되게 재밌었어요. 저는 병영 체험이 한 달 딱 하니까 재밌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때 이제 세례 받을 때 제가 첫 주는 교회 갔어요. 제가 교회 다녔으니까. 그리고 둘째 주에는 이제 던킨 도너츠 준다고 해가지고 절에 갔는데, 절에는 가니까 이제 군화를 벗어야 돼가지고 너무 불편해가지고 그 다음 주에 다시 교회를 갔는데 그 주간이 세례를 주더라고요. 그래가지고 훈련병들이 한 200명이 있었는데, 거기서 이제 한 목사님들이 한 5분인가 7분 앞에 서 있고 훈련병들이 막 쫙쫙 와서 가는데 세례를 진짜 이렇게 주더라고요. 이렇게 주고 이렇게 안 가고 서 있으니까 머리를 이렇게 밀더라고요. 이렇게. 제가 세례를 그렇게 받았거든요. 그때는 아무 생각 없이 받았어요. 그게 2004년 4월 달이니까. 그리고 제가 예수님을 만난 거가 2005년이니까
그러니까 그때는 멋모르고 받은 거, 멋모르고. 그러니까 이게 참 세례식이 전부는 아니에요. 그러나 이것을 우리의 은혜의 어떤 수단으로 우리가 우리 기독교 신앙 안에서 만들어 놓은 거기 때문에 뭐 성찬식이나 세례식이나 할 것 없이 결혼도 마찬가지고 그런 모든 것들이 주 안에서 행해지는 예식으로, 거룩한 예식으로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거죠. 그래서 세례를 한다는 것은 이 사람이 이제 우리 교회의 몸된 교회의 일원이 되었습니다. 그럼 이 사람이 이제 교회 봉사도 할 수 있고 성가대도 할 수 있고 뭐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례식을 통하여서 어떤 기적이 일어나는 게 아니에요. 근데 오늘 이 마가 다락방에 임했던 이 성령은 이 말씀의 성취로서 성령의 어떤 그 역사의 어떤 그 왕성함과 어떤 그 완전함을 우리에게 설명하기 위해서 성경에 그렇게 표현되어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때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그때 뭐 장풍을 쏘고 이런 게 아니에요. 그런 게 아니라 그때 사도행전 2장 11절에 보면 우리가 다 우리의 각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도다. 우리의 이 사람들이 다 다른 언어로, 이제 여기는 성경에 방언이라고 나오죠. 그래서 뭐 논쟁이 많아요, 방언에 대해서는. 근데 오늘 사도행전 2장에 나오는 방언과 고린도서에 나오는 방언은 좀 다르다고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뭐 고린도서에 나오는 방언은 진짜 뭐 하늘의 언어인데 그게 뭔지는 저도 잘 모르겠어요. 우리 교단에서는 잘 안 가르쳐 주니까. 저는 방언을 옛날에 한 적은 있는데 기도를 하다가 그냥 혀가 꼬여가지고 그러니까 뭐 흔히 말하는 막 계속 소리 질러서 기도하는 게 너무 힘드니까 발음을 우리가 또박또박해서 기도하지 않잖아요. 계속 이렇게 막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렇게 하지 않잖아요. 이렇게 제가 기도를 계속 하다 보니까 이게 막 너무 피곤해가지고 제가 이렇게 대충 이렇게 흘려서 하다 보니까 이게 뭐 그런 비슷한 경험은 한 적은 있는데 제가 성경을 보다 보니까 이거 방언 아닌 것 같아가지고 제가 안 하거든요. 지금은 그냥 똑바로 기도해요. 똑바로 기도하고 하나님과 저는 속으로 기도해도 충분히 저는 소통이 가능하고 말씀으로 충분히 은혜 받기 때문에 굳이 뭐 제가 방언이 필요하다고는 생각이 안 되는데, 그러니까 오늘 사도행전 2장에 나오는 방언은 분명하게 말하기로는 이게 각 나라의 언어입니다. 이거는 하늘의 언어를 말하지 않아요. 뭐 고린도서에서는 뭐 다음에 언제 한번 기회가 되면 얘기하고, 사도행전 2장에서 나오는 방언은 마가 다락방에 성령이 임하셔서 주셨던 방언은 각 나라의 방언들이에요. 그래서 이때 이 방언이 있었을 때 이 각 지방에서 온 유대인들이 왜 우리나라 말로 얘기하지? 이 사람들 다 갈릴리 사람 아니야? 왜 우리나라 말로 얘기해? 이렇게 얘기한다고요. 사도행전 2장 4절에 보면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그때 경건한 유대인들이 천하 각국으로부터 와서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더니 이 소리가 나매 큰 무리가 모여 각각 자기의 방언으로 제자들이 말하는 것을 듣고 소동하여 다 놀라 신기하게 여겨 이르되 보라, 이 말하는 사람들이 다 갈릴리 사람이 아니냐? 우리가 우리 각 사람이 난 곳 방언을 듣게 되는 것이 어찌 됨이냐?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이것이 어떤 성령을 받으면 내가 영어 공부 안 해도 영어 잘하게 되고, 내가 성령 받으면 뭐 불어를 갑자기 막 불어가 터져가지고 방언으로 내가 간절히 원하면 그렇게 된다. 성령 충만함 받고 그렇게 하면 된다. 이런 게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이것은 창세기, 여러분들 잘 알고 있듯이 창세기 11장에 인간들이 모여가지고 탑을 쌓아서, 그 바벨이라고 하죠. 바벨탑을 쌓아서 우리도 하나님처럼 되어보자, 하나님께 닿아보자라고 말했던 인간의 죄악을 하나님이 흩으십니다. 그래서 그때 각 나라가 이제 흩어졌다고 이제 말하는 거죠. 언어가 흩어지고. 한번 볼까요? 창세기 11장 9절. 그러므로 그 이름을 바벨이라 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거기서 온 땅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셨음이니라.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더라. 이렇게 말하죠. 그러니까 처음에 우리는 이 아담으로부터 난 한 족속이었죠. 그런데 이 인간들이 모여서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이들이 다 치우쳐서 죄악을 지을 것밖에 없으니 이들이 바벨탑을 쌓은 이거 흩어버린 거, 하나님이 언어를 혼잡하게 하고 모아놓으면 죄를 지으니까. 그래서 언어를 그때 흩으신 것이 이제 사도행전에서 성령이 임하심으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모든 율법이 이루어지고 모든 인간의 죄가 사해지고 이제는 성령이 임하심으로 그 흩어졌던 언어가 다시 하나가 되는 것. 그래서 이들이 뭐 각 지방 말로 말을 하는데 하나님의 큰 일을 말했다고 하는데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을 말할 때 다른 나라 말로 하는데 다 알아듣더라. 바벨탑에서 언어가 혼잡게 된 것이 언어가 다시 하나가 되더라. 이 회복, 이것을 바로 성령님께서 하신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누구로 회복돼요? 바로 성령이 증언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로 회복된다. 이것이 바로 오늘 이 사도행전에서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설교에서 막 3,000명씩 구원을 받고, 오늘 목사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성전 미문에 앉은 자가 뭐 병 고침을 받고, 이런 것들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 나라, 거기에는 병도 없고 아픔도 없고 슬픔도 없고 오로지 하나님의 통치만 임하는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에는 이런 안진뱅이들 없다, 이런 눈먼 자들 없다, 연약함과 소외됨과 어떤 차별과 이런 모든 것들이 없는 하나님의 나라다. 이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모든 연약한 것들을 고치시는 거예요, 표징으로. 그러나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요나의 표적 외에는 더 이상 보일 것이 없다. 그러니까 그 모든 표징들이 가르치는 것이 뭐예요? 요나의 표징밖에는 보일 것이 없다. 곧 물고기 뱃속에 3일 동안 죽었다가 다시 살아남,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 그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모든 표징들이 존재한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것을 위해서 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사도행전에서 3,000명씩 구원받는 일들이 오늘날 있어요, 없어요?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죠. 우리가 이것을 뭐 있다 없다, 오늘 목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뭐 어디서는 뭐 기적이 있다, 어디서는 기적이 없다 뭐 얘기하는데, 우리 그것은 애초에 그거는 우리의 관심사가 아니에요. 그거는 기적이 있냐 없냐는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기적은 하나님께서 하려고 하시면 있을 수 있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안 하시면 안 하시는 거예요. 그거는 하나님 주관인 것이고, 우리는 그것과 상관없이 오늘 이 기적을 통해서, 이 표적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바 곧 예수 그리스도, 흠도 없고 점도 없는 그 하나님 나라를 우리가 보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다. 그러니까 사도행전에서 성령이 하시는 일은 병 고치고 막 장풍 쏘고 이런 게 아니라고요. 제가 유튜브에 어떤, 말해도 되나, 엠마오 연구소라고 있어요. 그 요즘에 그 젊은 목사님이 나와가지고 막 옛날 구시대적인 기독교의 종교적인 모든 습관들을 막 이렇게 다 뜯어 고치시는 분이 한 분 계신데, 뭐 제가 뭐 그분 거 다 들어보지 않아가지고 그분 말이 다 맞는지는 모르겠는데, 제가 하나 들었던 것 중에 어떤 목사님이 교회에서 막 암 환자를 다 고치는 교회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교회는 암 환자들이 다 모이겠죠. 그런데 그 유튜버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진짜 당신이 암을 고친다면 교회에 있지 말고 병원에 가라, 암병동에 가라, 소아암병동에 가라, 거기서 고통받고 있는 아이들 병 고쳐줘라. 왜 교회에서 그거 가지고 그러고 있냐. 우리가 만약에 기도해가지고 병이 낫고 진짜 성령이 우리 가운데 그런 일을 행하고 있다면 병원에 가야죠. 우리가 왜 교회에서 그러고 있냐고요. 그러니까 성령님께서는 뭐 기적을 행하실 수 있어요. 그러나 그 기적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주시는 바는 바로 하나님 나라를 보게 하고, 예수님의 십자가 죽으심과 부활하심이 결국에는 이 땅에서 우리가 겪는 모든 죄악의 문제와 육신의 질병과 육신의 연약함을 다 해결해 버리셨다, 그것을 말씀하는 것이다 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오늘 교회에 대해서 이야기하려고 해요. 그러니까 제가 2023년에 우리 교회에 와서 이제 임원들하고 얘기도 미리 나누고, 제가 부임하기 전부터 이제 이런 교회 소식들을 듣고, 이제 제가 표어로 정한 것이 그리스도의 몸된 이제 청년부, 여디 청년부였어요. 그러니까 코로나 때 우리가 모이지 못했고, 그리고 우리 공동체에 대한 귀중함에 대한 것을 다시 한번 일깨우고, 그러기 위해서 이제 그리스도의 몸된 청년부다, 우리가 그리스도로 하나 된 한 몸이다, 이것을 이제 제가 설명하기를 이제 원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 사도행전을 보면서, 아니 그때는 베드로가 한 번 설교하면 3,000명씩 구원받았는데 왜 우리 청년부 오늘 왜 이렇게 조그맣지? 혹은 왜 우리 청년부 왜 이렇게 잘 안 늘어나지? 하는 생각들을 우리가 왜 하냐면, 계속해서 사도행전에서 이 베드로가 설교하면 3,000명씩 늘어나는데 왜 우리 이 시대에는 그런 일이 없냐 이거예요. 그러면서 우리가 뭘 생각하냐면, 우리가 하는 게 뭐가 있어, 우리 그냥 예배나 한번 드리고 교회에서 뭐 봉사나 한번 하고 뭐 전도 집회 뭐 1년에 2번씩 하는데 그거 해봤자 뭐 걔네들이 뭐 정착률도 뭐 몇 프로 안 되고, 뭐 저기 대형 교회는 뭐 저기 뭐 엄청 많다던데, 저 사랑의 교회는 뭐 세 가족만 뭐 한 주에 뭐 몇백 명씩 오는데, 서울에 있는 사랑의 교회는 전도 안 해도 몇백 명씩 와요 한 주에. 그거는 바른 거예요? 그리고 전도를 뭐 신방을 안 해도
그냥 들어오는 사람이 몇백 명이고 또 나가는 사람에도 똑같이 몇백 명이래요. 그러니까 더 이상 어디 교회는 더 이상 우리는 교인을 받지 않겠다 이러잖아요. 분당 우리 교회 같은 데는 우리 교인 받지 않겠다. 뭐 그렇게 이것도 비정상이잖아요, 사실은.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교회들을 보면서 우리 교회는 제가 저기 대전에 있는 교회 신방 저기 탐방 갔다 오면서 느꼈던 게 뭐냐면, 우리 교회에 만약에 누가 탐방을 오면 우리는 뭘 자랑할 수 있을까였어요. 우리 교회도 여기 성명교회 청년부 배준열 목사님도 오시고 여기 어디 청년부 있다고 해가지고 왔습니다, 탐방하러 왔습니다 라고 하면 우리는 뭘 말할 것인가 그들에게. 제가 대형교회 별거 없어요, 사실 가봤자. 그러니까 우리가 왜 그런 것에 비교하면서 우리의 숫자와 우리는 예배 한번 드릴 뿐이야, 그죠? 우리 교회 봉사 그냥 주일학교가 청소년부 봉사 그냥 한번 하는 것 뿐이야. 왜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이 은혜들을 너무나 이게 터부시하고 있는 거예요. 예배를 여러분들이 한번 드릴 수 있음이 얼마나 큰 기적이고 영광임을 왜 우리가 모르냐고요. 내가 사망에서 예수를 믿어 사망에 있던 자가 생명으로 옮겨졌다라는 이 놀라운 사실에 왜 우리는 충분하지 않냐고요. 왜 예배로 충분하지 않다라는 말을 왜 이렇게, 그 두려운 말을 왜 이렇게 함부로 하죠? 예배로 충분하지 않다 이런 말을 왜 하죠 도대체? 하나님께서 우리를 찬송하게 하기 위해서 구원하셨어요. 여러분들의 찬송이 충분하고 여러분들의 예배가 충분하다. 여러분들이 한 영혼을 섬겨 주일학교 아무것도 모르는 애 그 반항하고 막 말도 안 듣고 까부는 애 그냥 이 새끼야 막 이러면서 햄버거나 하나 사 먹이고 하는 게, 그거는 여러분 사망 가운데 있는 자들은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교회의 교회됨은, 여러분 교회가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예비하고 준비하고 맞아들일 수 있는 유일무이한 기관입니다, 이 땅에. 그리고 그 교회는 여러분들이잖아요. 예수님을 믿는 성전된 여러분, 성령님을 모시고 있는 여러분들이 그 예수님이 다시 오셔서 하실 그 심판과 그 완성을 예비하고 준비하고 맞아들일 수 있는 유일한 기관이라고요. 그게 여러분들이라고요. 이 땅에는 유형교회가 있고 무형교회가 있어요. 유형교회는 이 건물교회죠. 이것은 흠도 있어요. 제가 제 20살 때 20대 때 진짜 아마 제 세대들은 모르는 사람이 없을 거예요. 이 목사님을. 저기 옛날에 3.1교회 옛날에 목회하셨던 제이 목사님. 그분이 대한민국의 청년들 다 뒤집어 놨어요 그때. 그분의 영향력을 받지 않은 사람이 없을 거예요. 근데 그분이 여자 성도하고 어떤 문제가 나가지고 쫓겨났죠. 그러니까 저는 그때 엄청 은혜를 많이 받았거든요. 근데 이렇게 되니까 이게 뭐지 도대체? 그럼 그분이 했던 것은 다 가짜인가? 그분이 줬던 은혜는 청년들, 한국 땅의 청년들 다 뒤집어 놨던 그 역사들은 그러면 다 헛것인가? 처음에는 그게 너무나 충격이었지만 제가 시간이 지나고 생각해 보니 유형교회는 연약할 수가 있구나. 왜냐면 우리 안에도 연약함이 있잖아요. 그 성경에도 보면 병이 있는 자라야 의사가 쓸데있다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교회는 사실은 아픈 자들이 모인 곳이에요. 그런데 나는 다음 주 퇴원이야. 나는 다음 주 퇴원이니까 너 병원에서 잘해. 어떻게 이런 얘기 어떻게 해요? 내 병은 경미해. 근데 너는 어떡하냐? 넌 시한부 인생을 살아야 되는데 어떡하냐? 어떻게 이런 얘기 어떻게 해요? 모두가 아프고 모두가 사망 가운데 처한 질병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의사이신 예수님이 필요한 거거든요. 여기서 그 누구도 내 병의 경미함을, 내 죄의 경미함을 자랑할 수 없는 거예요. 우리 모두는 의사가 필요한 연약한 자들이기 때문에 이 유형교회는 그런 실수와 죄악들이 있을 수 있죠. 그러니까 우리는 사실 그런 문제들이 교회 안에 발생했을 때 그들을 어떻게 품고 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는가, 그것이 저는 성숙한 교회의 척도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에도 보면 아직도 너희 안에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다, 니골라당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다. 그리고 갈라디아 교회에도 거짓 교사와 율법주의자들이 계속 끊임없이 들어와서 바울이 전한 복음을 계속해서 헛되게 만드는 자들이 계속 있는 거예요. 교회 안에는. 어디 교회 안에는? 유형교회 안에는. 유형교회죠. 성명교회는 유형교회죠. 그리고 이 옆에 있는 어떤 교회 있겠죠. 유형교회, 지역교회, 건물교회들은 다 유형교회죠. 이 교회는 흠이 있습니다. 그러나 무형교회, 형태가 없는 우주적인 교회, 이 교회는 예수님의 통치가 있는 곳이고 예수님의 머리로 한 손발된 지체이고
여기는 흠이 없습니다. 여기에는 구원 여부가 너무나 확실한 교회예요. 무형교회는. 그것이 바로 여러분들이죠. 교회는 예수님을 믿는 자들의 모임이고 무리라고 했잖아요. 이 예수님을 믿는 자들의 모임은 흠이 없고 완전한 교회입니다. 이것은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다 말하는 이미 뜻이 다 이루어진, 이미 승리를 경험한, 승리를 향해 달려가고 있는 완전한 교회를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땅에서 유형교회들은 여러분 개척이 되었다가 그 교회가 문을 닫을 수도 있어요. 제가 교회 개척 수업 시간에 신대원의 교회 개척 수업이 있거든요. 거기 가면 이제 교수님께서, 이 교수님은 어떤 분이냐면 교회 개척을 3번 하셨어요. 그래서 첫 번째 교회는 개척했다가 성도도 없고 돈도 없어서 망했어요. 문 닫았어요. 두 번째 교회 또 개척했는데 여기도 여의치 않아서 문 닫았어요. 그러니까 문 닫을 수 있는 거예요. 교회는, 유형교회는. 그러나 무형교회는 문 닫지 않는다고요. 그건 영원한 교회라고요. 근데 이분 3번째 개척해가지고 저기 서울 사당에서 잘 하고 계세요. 그리고 우리한테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개척은 적어도 2번은 해봐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개척은 적어도 2번은 해봐야 된다. 그래서 요즘에 이렇게 멋있는 목사님들, 참 좋은 목사님들은 이제 70세에 정년 은퇴하고 아니면 혹은 조기 은퇴를 하시고 한 번 더 개척하시는 분들 많으세요. 요즘에 100세 시대이기도 하니까. 그분들은 사실은 그 교회 어떤 대형 교회에 있기 때문에 멋있는 분이 아니라 그분 자체로 멋있는 분이에요. 이미. 그렇기 때문에 그분은 그 교회에 빨리 한 65세나 60세에 조기 은퇴하고 또 나가서 개척하는 거예요. 이 큰 교회는 그냥 다른 후임들, 이 다음 세대들에게 물려주는 거예요. 자기 자식에게 물려주는 게 아니라. 그분은 조기 은퇴를 한다는 것 자체로 이미 멋있는 분이죠. 그러니까 그분들은 계속해서 개척을 하는 거죠. 그래서 그 수업 시간, 교회 개척 수업 시간에 제가 배웠던 것의 핵심은 무엇이었냐면 교회는 본질적으로 개척된다라는 거였어요. 그러니까 저 창배 형제 결혼할 때 제가 그 얘기 했잖아요. 예수님을 머리로 한 작은 교회로 개척되는 작은 교회. 이 남녀가 부모를 떠나서 개척된다는 것은 다시금 그 부모를 떠나 하늘 아버지를 가정의 주인으로 모시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살겠다라는 결단이거든요. 그것은 곧 맨 땅에 교회가 개척되는 거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계속 개척돼요. 예수 안 믿는 자가 교회에 와서 예수 믿고 구원받아요. 그것도 사망에서 생명이 나는 교회 개척이죠. 그러니까 교회 개척은 그냥 막 나이 다 한 50대 가지고 부교역자 생활 하다가 여러분 여기 동네에 어디 조그만 교회도 담임 목사 구한다고 공고 올리잖아요. 그러면 적어도 300명은 몰려요. 적어도 300명. 저기 대형교회 큰 교회는 1000통 넘게 이력서 들어옵니다. 그럼 거기서 결국에는 뭐예요? 그게 자리 뺏기죠. 자리 뺏기. 그러니까 1000명 중에 1명만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담임 목사를 뽑는 자리는 몇 자리 없고, 그리고 나는 담임 목사가 어쨌든 돼야 되겠고, 왜냐하면 내 나이가 우리 교회만 해도 담임 목사님 젊으신데 내가 만약에 50살이면 부교역자로 더 이상 있을 수가 눈치 보이잖아요. 그럼 이제 밀려나는 거예요. 점점. 그런 분들이 되게 많아요. 저 서울에 제가 큰 교회에 사역하고 있는 분한테 어때요? 거기 어때? 내가 물어봤더니 여기는 형님들 목회래요. 형님들 목회. 형님들 목회가 뭐냐면 그 교회가 크니까 부교역자들이 많을 거잖아요. 근데 거기서 담임 목사로 아직 못 가고 있는 목사님들 많을 거잖아요. 그 형님들 모셔야 된다는 거예요. 진짜 내가 초등부를 맡고 있지만 초등부 가서 설교는 한 3달에 한 번 한대요. 형님들이 다 설교하셔야 되니까. 그래서 뭐해? 거기서 뭐 하는데요? 그러니까 저기 프린트 복사만 한대요. 그 3달에 한 번 설교하고. 그리고 형님들 이제 나가셔야 되니까 빨리 담임 목사로 나가셔야 되니까 나는 담임 목사로 나가고 싶어도 이력서 쓰면 안 돼. 왜냐면 같은 교회 쓰면 안 되잖아요. 형님들하고. 형님들 먼저 보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형님들 목회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너무 웃긴 거죠. 그래서 제가 이거 내가 목회를 담임 목사가 되기 위해서 목회해야 되나? 그 의문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제 꿈은 뭐냐면 그래서 교회라고요. 교회가 되는 거. 내가 교회가 되는 거.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하고 싶은 것도 그거예요. 여러분 교회를 다니지 말고 여러분들이 교회가 되셔야 돼요. 교회 와서 봉사하는 걸로 만족하지 말고 내가 청년부 회장 출신이다, 내가 찬양대 봉사도 했다, 내가 일주일 7일 중에서 6일은 교회 간다, 이런 거 자랑하지 말고 여러분들이 교회가 돼야 돼요. 여러분들의 신앙은 교회 안에 메인 것이 아닙니다.
이번에 뭐 유럽 여행 갔다 온 친구들이 있었는데 유럽에서도 예배 드렸는지 궁금해요. 이렇게 씻지도 못하고 유럽에서 이렇게 막 다니면서 씻지도 못했을 거 아니에요. 막 씻지도 못하고 막 이렇게 막 다니면서 그 현장에서 하나님 찬양했는지 너무나 궁금해요. 여러분들이 직장에 가서 가정에 가서 교회 바깥에 가서 하나님 찬양해야죠. 그게 예배해야죠. 하나님, 그게 교회죠. 교회가 돼야 되죠,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유형 교회는 흠이 있어요. 시험도 들어요. 교회 와서 싸우기도 하고 시험 들고 끼리끼리 있고, 이거 해결 안 될 거예요 아마. 제가 청년 때도 끼리끼리가 있었고 지금 제가 아직도 있네, 끼리끼리가. 아마 여러분들이 나중에 더 나이가 먹고 또 그래도 여전히 끼리끼리 있을 거예요. 그러면 그게 유형 교회의 한계라고. 그럼 여러분들이 뭘 정해야 돼요? 마음에 나는 유형 교회의 연약함에 실족하지 않겠다, 이 뜻을 정해야죠. 유형 교회 와가지고 뭐 내가 이 안에 좀 적응도 잘 안 되고 뭐 어떻게 보면 내가 여기 좀 힘들다, 이 공동체 떠나야 되겠다 하는 마음이 들 때 뭐 교회로 옮길 수는 있어요. 다른 교회 가보면 또 새로운 거 배워서 좋아요. 저는 이제 목회자가 되고 나니까 교회를 옮겨야 되잖아요. 계속 모교에 제가 10년 있다가 계속해서 옮겨 다녔잖아요. 2년, 5년 뭐 이렇게 계속 옮겨 다녔잖아요. 그러니까 옮겨 다녀 보니까 이런 교회도 있네. 와, 이런 교회도 있구나. 이게 저는 이제 많이 배웠거든요. 교회 옮기는 것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여러분들이 교회가 되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그 무형 교회, 우주적인 교회, 예수님이 통치하시는 예수님의 손발된 교회, 여기는 구원의 흔들림이 없어요. 이거는 나의 어떠함에 의해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이 완성된 나라를 사는 거예요. 어딜 가든지 여러분들이 소금과 빛이에요. 어딜 가든지. 왜냐하면 성령님이 내 안에 거하시는 성전이니까. 여러분들이 그렇게 살아야 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유형교회는 여러분 문 닫기도 합니다. 지어졌다가 문 닫기도 해요. 그거 괜찮아요. 그리고 뭐 개척하셨다가 문 닫으시는 목사님들한테 저는 정말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렇게 사는 목사님들도 계시고 자기는 피자 배달해요. 개척했는데 성도가 안 오니까 피자 배달 하신다고요. 교회 건물은 유지해야 되고 성도들 이렇게 아무도 아예 안 오면 가족들이랑 그냥 예배드리면 속편한데 간혹 이렇게 한 명 와서 앉아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예배를 준비해야 되는 거지. 실제로 제가 아는 어떤 목사님이 금요 기도회 때 아무도 안 오니까 가족들하고 그냥 TV 틀어놓고 야구 보고 있었대요. 근데 뒤에서 한 명이 온 거예요. 어떤 청년이 한 명이 온 거예요. 그래서 막 깜짝 놀라가지고 막 일어나가지고 막 다독거려가지고 이제 했는데 제가 그 둘 다 알거든요. 이 목사님도 아는 사람이고 그 청년도 아는 사람이거든요. 근데 이 목사님은 목사님대로 당황해가지고 막 그렇게 했고 그 청년은 나 다시는 안 간다 그 교회 막. 나 예배드리러 갔더니 스포츠나 보고 앉아 있었다고 막 이러면서 들었거든요 제가. 그러니까 이게 개척교회 하시는 분들이 되게 힘들어하는 부분들이 있는데 저는 되게 수원에 되게 성숙한 어떤 목사님을 알아요. 그분은 피자 배달을 하시는데 그분은 개척교회라고 해서 실망하거나 위축되거나 그러지 않는다는 거예요. 나는 교회라는 거예요. 내 모습과 상관없이 나는 주님께서 나를 보내셨고 교회는 본질적으로 계속 개척되어지는 것이고 사망에서 생명이 나는 것이고 메마른 땅에서 물이 나고 싹이 나는 것이고 그걸 믿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멋있는 목사님들도 계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그런 교세 목사님들 인사할 때 목사님 안녕하세요 저 어디 교회 담임입니다 하면서 거기는 몇 명이나 모이세요 이거 꼭 물어보거든요. 너무 웃긴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시대가 한국 교회의 이제 위기를 말해요. 근데 뭐가 위기죠? 도대체? 저는 진짜 너무 공감이 안 돼요. 그거 한국 교회의 위기다. 공감이 뭐가 위기죠 지금? 저는 정말 공감이 안 돼요 여기에. 실제로 제가 제 모교회에서 주파송 하셔서 제가 이름도 말씀드려요. 박금일 선교사님이라고 영국에서 잔뼈가 굵으신 선교사님 계세요. 나이도 많으시고 아마 영국 선교사님들 중에서는 아마 잔뼈가 굵으신 분인데 이분이 선교 보고하러 한국에 들어오시면 늘 하시는 얘기가, 이분 말씀 진짜 좋거든요. 이분이 늘 하시는 얘기가 계속해서 매스컴에서 뭐 유럽 교회 위기다, 뭐 그 교회가 뭐 술집으로 팔려갔다, 뭐 이슬람 사원으로 팔렸다 이런 얘기만 계속 나오니까 지금 무슨 교회가 망한 줄 안다고 영국에 유럽에. 근데 아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이 지금 영국 땅에 지금 엄청나게 있고 지금 너무나 하나님의 일하심은 끝나지 않는다. 그 얘기를 하셨어요 영국 선교사님이.
제발 그런 얘기 지금 도대체 몇 년 전 얘기예요. 그게 교회가 술집에 팔려가고 이런 얘기가 그 영국에 가본 적도 없으면서 그런 얘기 어디서 주워 들어가지고 그냥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저기 군산 드림교회에서 그 청소년 사역 엄청 열심히 그 유명하신 분이 있거든요. 이정현 목사님이라고. 이분이 지금 서울의 청암교회 담임 목회 하고 계신데 이분도 늘 그 얘기 했어요. 청소년 복음화율 3%? 그거 도대체 언제적 얘기인데 아직까지 그 얘기 좀 그만하라고 제발. 뭐 청소년 복음화율 3%, 뭐 미전도 종족? 그 통계 자체가 이미 교회 깊숙한 곳까지 조사가 안 됐을 뿐만 아니라 그게 벌써 이 3%라는 얘기가 나온 게 벌써 한 20년 전 얘기라는 거예요. 그거를 지금 언제까지 조사도 안 하고 그냥 인터넷에서 긁어가지고 그냥 3% 미전도 종족, 요즘 청소년들 미전도 종족이라고 뭐 그 얘기 좀 그만하라는 거예요. 그 목사님도. 그러니까 실제로 어떤 하나님의 일하심 가운데 있는 사람들은 그런 얘기 안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여전히 기적이 필요한 곳에 기적을 베푸시고 여전히 교회가 망하지 않고 이 무형교회는 구원받을 자들은 계속해서 날마다 더. 제가 엘리야 그 본문에도 말한 것처럼 엘리야가 나밖에 없습니다. 850대 1로 싸워서 이긴 거 나밖에 없습니다. 이제 저는 못하겠습니다. 저 죽여주십시오 할 때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7,000명을 하나님께서 여전히 예배해 두신다고요. 우리의 신앙생활은 교회와 하는 거예요. 교회와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7,000명과 하는 거예요. 그 소망을 가지고 가는 거예요. 한국교회 위기가 어디 있어요. 교회는 절대 망하지 않는데.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교회를 다니는 자들이 되지 말고 교회가 되셔야 돼요. 어디를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그래서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면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이 말은 뭐 선교 나갑시다 뭐 이런 말이 아니라고요. 이 말은 성령을 받으면 예수의 증인으로 살아가게 된다는 말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렇게 된 것처럼, 목숨 바쳐 그렇게 한 것처럼. 그리고 성령이 임했을 때 사도 그 초대교회에 그런 부흥의 역사들이 일어났던 것처럼 성령이 임하면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된다 이거예요. 제가 마지막으로 이 얘기만 하고 마칠게요.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자기가 믿는 대로 삽니다. 맞죠? 동성애자들은 그것이 진짜 사랑인 줄로 믿고 살아요. 진짜 그 흉내 내는 게 아니잖아요. 그들은 진짜 사랑하는 거잖아요. 성적인 매력을 느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자기들이 믿는 대로 사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에게 한번 적용해 볼까요? 우리는 어떻게 사는데요? 믿는 자는 믿음이 있으면 행함이 있어야 된다고요? 여러분, 세상의 모든 사람은 믿는 대로 살아요. 자기가 믿고 생각하고 본 대로 산다고요. 그럼 믿는 자들은,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는다면, 성령이 임했다면 여러분들도 믿는 대로 살게 되겠죠. 행함은 강요나 이런 것으로 되는 게 아니라고요. 믿으면 살게 된다고요.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는다면, 성령을 받았다면 여러분들이 거룩한 성전이고 성령이 거하시는 성전이고 세상의 소금과 빛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교회를 다니지 말고 교회가 되시라고요. 오늘 사도행전, 이 성령이 임하시고 열리는 이 교회 시대, 예수행전, 성령행전, 이것은 곧 오늘 여러분들을 세상의 소금과 빛이라, 세상의 교회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시간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기 원하는데 하나님을 더 알기 위해 힘쓰십시오. 여러분, 행함, 여러분 믿는 대로 사는 것이 명확하다면 여러분들이 점검해야 될 건 내 행위가 아니라 믿음이죠. 믿음. 여러분들 믿음을 점검하세요. 그러면 행함은 나오게 돼 있습니다. 우리 약할 때 강함 대신에 찬양할 건데, 이 약할 때 강함 대신에 이 찬양은 하나님이 나의 연약함을 강하게 만들어 주시는구나가 아니에요. 여러분 인터넷 이번 주에 들어가서 한번 찾아보세요. 제가 시간 관계상 준비를 안 했는데, 이 데니스 전이건이라는 사람이 동성애자였어요. 후천적 동성애자 남자인데 동성애를 하게 되었어요. 근데 예수님을 믿어요. 이 사람이 그 안에 너무나 괴로움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사람이 결국에는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게 되고 동성애를 끊어내고 이 찬양을 작사 작곡을 했어요. 그래서 You are my all in all, 이게 원래 제목이거든요. 주 나의 모든 것. 우리 가사에 보면 주 나의 모든 것 가사 있잖아요. 이 찬양의 원어의 제목이 약할 때 강함 되시네가 아니고 주 나의 모든 것입니다. 여러분, 그 동성애로
내가 하나님을 믿는데 내가 왜 이 모양 이 꼴이지를 생각하고 있었던 그 데니스 전이건이 주님을 만나고 나서 주님이 나의 전부이시고 나를 고백한 게 이 찬양이라고요. 그래서 제가 영어 가사를 같이 준비했거든요. 이거 이 원어로 들어보면 눈물 납니다 진짜. 여러분 영어가 되시는 분들은 영어로 찬양을 하셔도 되고 또 마음으로 묵상하셔도 돼요. 우리 이 시간 함께 찬양하고 우리 마음의 고백으로 함께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